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사복음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사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메시아로 오신, 즉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왕, 종, 인자, 메시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왕, 종, 인자, 메시아. 그러니까 마태는 왕으로 오신, 마가는 종으로 오신. 또 이렇게 비교가 쉬워요. 왕은 제일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종은 제일 낮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그렇게 배열이 되어져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종,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셨다. 마태, 마가예요. 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세요. 사람과 하나님, 이렇게 배열을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이시며 종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누가복음, 사람은 족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있는 두 복음서가 있는데 뭐라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족보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쭉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살쯤 되셨대요?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이는 마따니요, 그이는 레이요,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맨 위에는 누가 나오겠어요? 38절, 그이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이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인도와 보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 뭐라고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한번 해보세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시작.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예.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3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3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마리아는 정혼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기겠다는 거죠. 동정녀로서 아기가 생기겠다. 깜짝 놀란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었다. 그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신학생들조차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생의 78%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코미디언의 대부 중에 구봉서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봉서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연예인 교회를 하셨어요. 이분 돌아가실 때 훌륭한 얘기 하셨어요. 보육원에 평생을 후원하셨는데 내가 죽어도 후원 끊지 말라 그러고요. 장례식 때 미리 예언하셨어요. 아무도 조의금 가지고 오지 마라. 그냥 와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다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사람들 앉혀놓고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나타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걸 누가 믿어? 이거 어디 슬쩍 그냥 바람 피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이놈의 자식들이 그러면서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다 그래요. 능력이 덮었다. 1장 35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이며 활동적인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로 아들이 있겠다. 덮으시리니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한번 따라 발음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쉐키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새끼나 아니고 쉐키나. 쉐키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확 덮는 것을 쉐키나라 그래요. 그게 덮으시리네요. 여러분 왜 성막의 낮에는 뭐가 덮었어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불기둥이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이 덮고 밤엔 추우니까 불기둥이 덮었어요. 기둥이라니까 이렇게 기둥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덮으시리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인도하심이에요. 덮는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다 덮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덮었다는 것도 그런 말씀이에요.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이 없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매분 매초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를 지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독수리 날개를 업고서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태우고 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완벽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9절 또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오늘 읽은 이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거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크게 비쳤다.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도 되고 위대한 장군을 보내도 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평생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나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그 다음 뭐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거 갖고 있어요? 한번 띄워봐요.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1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일절만 한번 불러보십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한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따라해 보시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시작.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다가 이렇게, 영어를 누가 잘 읽는지 한번 영어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 굿뉴스, 진짜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Great joy,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걸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유앙겔리온.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 있어요? 전쟁 중인 나라가 전쟁이 끝났어요. 막 사람이 달려오더니 우리가 이겼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죠. 법정에서 사형 집행을 당할 줄 알았는데 무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큰 암덩어리가 걸렸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는데 이상 없네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저 군산에 우리 교인이었던 분이 병원을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가서 정기검진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전부 다 갖다 대요. 뭐 초음파로다가 이렇게 되면서 기관지도 이상 없고요, 임파선도 이상 없고요, 간도 이상 없고요, 폐도 이상 없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얼마나 1년씩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1년씩은 젊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49년이 지난 50년 때 일어나는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라고도 하고 희년이라고도 하는데, 이 희년, 은혜의 해는 어떤 해냐 하면, 종살았던 사람은 종에서 다 자유인으로 노임받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땅을 저당 잡혔어요. 그 땅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내가 한 일도 없이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다 자유인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해, 희년, 모든 것을 돌려받는 해, 종에서 해방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뜻은 이 세상에서 쓰일 수 없는 단어래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기쁨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한번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흑암이 없으리로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큰 빛이 비치도다. 이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무겁게 먼 맹해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매셨고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원더풀. 너무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모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놀랍고 가장 완벽한 상담자. 그래서 보호와 인도가 가장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을 거치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채찍과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6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글자를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시면 돼요. 저는 하얀 글자를 읽고, 마음이 상한 자를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죄를 끼얹는다는 것은 가장 슬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슬픔은 여러분이 동의할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가 최고의 슬픔이에요. 이 당시에 남편이 죽었다, 자기가 살아날 모든 생계가 다 막막한 거예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오늘날이나 여자들이 막 직장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죠. 여러분, 집안에 가장으로 남편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여혐, 여자 혐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남녀 평등 이런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 머리를 남자로 삼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남자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건 제가 어떤 압력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저한테 맨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교회에서 왜 여자들만 자꾸 추켜 세우느냐고. 그런 무언의 압력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거들랑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시작. 예. 아이고 그래요. 예. 예.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중요한 거죠. 남자가 기둥 같은 남자인데, 근데 남편이 죽었다, 죄를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 죄 대신 화관을 그랬어요. 화관은 한번 화관 보여줘봐요. 화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화관이 머리에 쓰는 꽃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관을 언제 쓰겠어요? 결혼식 때 쓰는 거예요. 결혼식 때. 결혼하면 왜 인상을 쓰죠? 그때 그놈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가장 기쁨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대신에 화관을 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도 한번 불러보세요.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한번 불러보시죠.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신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다 바꿔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전 BC가 AD가 되어지고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되어진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런 고백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아빠는 술만 마시면 집안을 뒤엎고 엄마를 패고 무섭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항상 웃으면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빠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지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기쁨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뭐예요? 보호와 인도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그러자 그들이 믿고 막 달려갔어요. 단서를 3개를 뒀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3개의 단서를 줘요. 그러자 이들이 그 3개의 단서를 믿고서 달려갑니다. 그분은 성경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분은 구주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3가지가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구주, 그리스도, 주인.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게 강보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강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쭉 썼어요. 이건 이스라엘 그 당시에 다른 아기의 이름인데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도 이름을 썼을 거예요. 거기다 이름을 수를 놓았을 거예요. 이 강보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아기를 똘똘 감아요. 예, 이렇게 아기를 감아요. 그래서 감았다 풀었다 해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기 나면 아들 나면 뭐 달아요? 고추. 딸 나면 뭐 달죠? 네? 숯이요? 왜 다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데 금줄이라 그래요. 그 금자는 금할 금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부정탄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그릇이라고, 빈 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이,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원을 그려놓으면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줄로다가 이렇게 똘똘똘똘똘 이렇게 말아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엄마는 아기를 갖자마자 큰 천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술을 놓기 시작해요. 아기의 이름을 술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달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임마누엘이라 그랬고, 그는 그리스도라 그랬고, 예수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러니까 아마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썼겠지요. 그분이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구유를 또 아기들은 잘 몰라요. 이게 구유예요. 구유. 밥통이죠. 말밥통이나 소밥통이나 이런 걸 구유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는 구유는 나귀예요. 나귀 밥통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인도자로 오셨고 보호자로 오셨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는 거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파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타락하라고 준 날이 아니라는 거죠. 재작년에는 서울의 어떤 클럽에서는 성탄절에 제일 뽀뽀를 제일 리얼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술을 준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전부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수님이 지들 뽀뽀하라고 오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거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왔다는 거죠. 생명을 주려고 나의 생명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외침을 거절하는 사람, 이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거절할 수 있는 최악의 거절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또 붙잡고 한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온유한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할도 우리레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냥 제가 가사만 불려줘 볼게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마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이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나는 너를 놓지 않고 끝까지 너를 찾아갈 테니 피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고 구유해 온 목적은 너를 구하기 위함이니 피하지 마라. 나를 외면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너를 몇 번 권하다가 말 것 같으면 애시당초 내가 오지도 않았다. 천사 몇 번 보내서 권면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그런데 아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반드시 너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망하게 하든 병들게 하든 때리든 부유하게 하든 성공하게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고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구원하는 일에 나는 생명을 걸었다는 거지요.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려고 왔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송명의 시인이라고 있어요. 송명의 시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뇌성마비 시인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시 중에 제목이 그래도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보죠.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그래도예요. 그래도 너의 상황이 최악이냐? 그래도 나는 너를 고칠 것이며 그래도 나는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사용할 것이다. 오직 너만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그래서 캄캄하고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무너졌다고 그래도 나는 너를 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전에 부흥회 갔는데 한 집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차 마시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렵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또는 너무 고단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외친대요.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힘이 막 솟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봐요.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 고백하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강건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그런 설교했어요. 이 얘기 한번 했어요. 그리고 저도 늘 얘기한다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인하여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 올해 제일 많이 뜬 단어가 뭔가 했더니 제일 많은 단어, 많이 사용된 단어 기자들이 뽑았는데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래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이런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결혼보다도 잔치보다도 집을 사는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연애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여행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김장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장에 내가 맺힌 게 있어서 그래요. 김장한다고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오늘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내가 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당해서 담은 김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죠. 그 찬송 한번 좀 늦어도 부르고 가봐요. 당신은 지금 어딜 가는 겁니까? 발걸음 무겁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어딜 가는 겁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나에게도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죠. 열심히 손뼉도 치면서 한번 불러보시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걸었나요? 예수 안에는 고통의 몽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놓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변한 거니 찬송이 넘쳐요. 생존된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죠.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구유에 오셨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로 놓으셔서 구유에 오시니까 낮아지시니까 그냥 쉽게 대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간 동행을 했어요. 동고동락했지요. 발도 씻기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쉽게 무례를 범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서 그리하지 마시오 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성경에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꾸짖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군림하고 막 통치하고 무섭게 하고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데 낮아지고 섬겼더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낮아지고 섬길수록 더욱더 존귀히 여기야 하는데 호의를 계속 베풀었더니 호구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가 저한테 그런 충고하더라고요. 교인들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식사도 따로 하고 말도 섞지 말고 당회장식으로 오라 그러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이 꼼짝 못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형 교회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예요. 나는 대형 교회 이루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난 교인들하고 살려고 하는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밥 먹을 때 저도 줄도 쓰잖아요. 줄 쓰잖아요. 저번에는 제가 밥이 하도 맛있어가지고 밥을 더 떠러 갔더니 제 옆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제 것까지 떠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줬어요.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목사한테 밥 심부름 시키는 교인이 이 우주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지구촌에. 나 유일한 목사죠.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찾아가지 누구 오라 가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물도 제가 떠다 주잖아요. 밥 먹을 때 물도 떠다 주고 점심 식사 후에 맛있는 커피 내 혼자 안 먹고 탁 갔다가 식당에서 제 커피 얻어먹은 사람 한번 손 한번 양식껏 내려요. 맛있는 커피도 갖다 주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야 와봐라 이렇게 안 하시고 스스로 내려오시고 더 낮은 자리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 그래서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교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목사를 아끼고 좋아해 주는 거예요. 6층에 샤워 도중에 우리 6층까지 뜨거운 물이 안 올라와요. 샤워하던 중간에 찬물이 확 쏟아지거든요. 5년을 제가 6층 살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애들도 그러니까 샤워하다가 한 3분 지나면은 조심조심 하다가 얼른 씻고서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보일러가 다 터졌어요. 다 터졌어요. 그래서 터진 김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냥 6층에 뜨거운 물 나오다 찬물이 확 쏟아지네요. 그랬더니 교회 가족들이 그 말을 들은 분들이 볼때같이 일어나가지고 6층에다가 전기 온 보일러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전기 보일러 터 올려가가지고 좀 제가 좀 반짝반짝하죠?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샤워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맙게 짝이 없더라고요. 교회 보일러 터졌다니까 교회 그 들은 분들은 나와가지고 전부 그 밑에서 제가 보니까 기술도 하나도 없는데 와가지고 딱 거들고 쳐다보면서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있는데 참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고운 말을 쓰고 사랑하고 그래도 호구로 보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낮은 구유에 오셨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바다를 밟으신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세요. 천지만물의 창조주세요. 스가랴서 9장에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10장에서는 통치자요 11장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생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 때 전화벨 울리는 거 예수님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 예수님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졸음이 오거들랑 다음부터 송곳을 가지고 와서 허벅지라도 찌르세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위에 오신 예수님을 존중하세요. 교회에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세요. 예수님은 인도자와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큰 좋은 선물입니다.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냥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성탄절에 선물 이렇게 달라 그래요. 성탄절에 선물 받을 분은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혼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2월 25일 날 꼭 한 사람씩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세요. 찬송가 123장의 가사를 보면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그 다음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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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노엘이 뭔 말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잘 그 근원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런 뜻일 거라고 하는 것을 올렸어요. Now is well, now all is well. Now 지금 all 모든 것이 well 좋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요약을 이렇게 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노란 글자 읽으시면 됩니다. 구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 다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 그 밑에 있는 것도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부터 노엘 지금부터 모든 것이 좋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